3월 달을 고난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의 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표식이 십자가이죠. 남녀노소 또 평화를 상징하고 특별히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십자가를 표시기를 갖기를 원해서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나라의 국기 중에 15개 나라가 십자가 국기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거리에 무엇이 떨어져도 일주일 한 달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덴마크랍니다. 정직하고 도둑이 없는 나라. 핀란드 같은 나라는 주위에 구소련이라든지 또 덴마크 같은 데서 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렵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그 후손들이 십자가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85%가 개신교의 나라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해적의 나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그들은 가장 신사적인 나라, 해가 지지 않는 그 같은 나라들로 지금도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온 지구촌에는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또 사람의 모든 심리가 불신자도 십자가 목걸이를 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뻐서 달겠습니까? 이 같은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같은 고난의 달, 또 부활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당시 750년에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적인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은 우리 존재의 비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간의 비극인 질병, 질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각종 병,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결국 병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기를 잡았는데 그랬더니 수많은 신종 감기 바이러스가 또 신종플루라든지 오늘날 보니까 브라질에서는 또 이상한 바이러스가 발견됐죠. 여행도 잘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여기 보니까 슬픔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기뻐도 살아가기 힘드는데 슬픔을 당하고 산답니다. 또 징벌을 받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의 정죄함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불행을 갖고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맞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인간의 그 비극적인 존재의 의미를 오늘 4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비극의 원인과 그 시작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비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까? 5절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인에게 특별히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남자이니까 사실 이론으로 알고 여러 가지 보면서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드는지. 10달 동안 여러분 여기에 만약 우리 남자들에게 여기다가 배불뜨기 같이 뭘 이렇게 한번 싸가지고 한번 10달을 살아보라고 하십시오. 쉬운가?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도 힘든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창세기 18장 3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그랬어요. 자연의 수많은 재해들이 왜 왔습니까? 땅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노동은 축복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한 그 에덴 동산은 축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자손을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노동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고통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일자리 잡으려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력서를 300통, 400통, 500통을 써도 갈 자리가 없대요. 대학 나온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3D 직종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아주 고등한 실업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도 죄 때문에 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육체적인 죽음이 오고 영혼의 죽음이 오고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칭찬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늙고 병들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실질적인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은 여러분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이 질고를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슬픔을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노동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는 뚜렷하게 기록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사상가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여관방에 들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했더니 그 여관방 주인의 딸이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 딸이 톨스토이가 갖고 온 그 빨간 가방을 보고 갖고 싶어 못 견뎌합니다. 어머니,
저 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울고 야단입니다. 때를 쓰고 야단입니다. 그걸로 보고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야, 내가 이 가방을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여행 중이다. 이 가방에는 많은 짐이 여기 들어있는데 어떻게 들고 갈 방법이 없지 않느냐. 내가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너에게 와서 반드시 이 가방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행한 후에 며칠 후에 그 영화집을 갔더니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녀의 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석에다가 사랑에는 양보가 없다. 사랑은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묘비에 기록을 했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의식 있는 철학적인 고등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톨스토이와 뭐가 다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어떤 동물로나 어떤 사람으로도 담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주님이었다면 가방만이 아니라 그분은 그 자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온전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는 의의 자녀로 하나님께 돌아온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은 자신 있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 읽어보면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낮고 천하신, 가장 가난하신,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무죄하신 주님을 기록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누가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여러분? 죄짐을 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은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멋있습니까? 죄를 지고 재판을 받으러 가고 죄를 지고 구속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TV에나 사진으로 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부끄러워.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아무나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대속해 주신 그 사람들만이, 자기 백성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뒷짐을 지고 사형수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1절에서 3절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말하죠? 그분의 대속이 얼마나 완전한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대가가 얼마나 온전한가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6절에 있는 그 모든 동사는요, 과거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과거형은 무엇이죠?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이사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래적으로 예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미래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한다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그 대속의 은혜는, 담당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사야는 내다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백성 중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일조를 한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이 로마서 15장을 가서 보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이방인의 남은 자가 다 구원받은 다음에 육적인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완전한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이미 이사야는 75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로. 여러분, 대통령들이, 국회의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 이렇게 되면 공약하죠. 근데 그 공약이 온전합니까? 그들의 그 이상과 정치의 현실이 실질적으로 정치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다 달라요. 다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하죠. 실질적으로 해보면 다르대요. 맞습니다.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조금도 오류가 없는. 그러면서 그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가 대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담당하심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셨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찔림을 당하십니다. 상함을 당하십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채찍을 받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죄짐을 담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받으시고 담당하신 그 주님. 오늘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스럽게 살지요.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은 안 믿는 자와 비슷하게 똑같이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구원의 대속은 이 모든 것을 다 덮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뭔 얘기합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제갓길 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이 죽으러 갈 때에 반항합니까? 버둥댑니까? 양이 털이 깎일 때 주인에게 대듭니까? 뿔로 막 떠받듭니까? 불순종 각기 챙기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허물을 담당하실 때의 참 순종이 무엇인지 죽으러 가는 양같이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열지 않되 이 온전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충동적인 분들 한번 참는 것이 인내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참는 것이 인내죠.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는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그렇게 합니까? 각기 제길로 가는 그 불순종한 우리들을 참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참 순종의 자리로 오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기록했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기록했어요. 왜요?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들이셨고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인내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받은 성도의 자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가서 보면 불법 앞에서도 곤욕과 신문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 어떻게 끌려갔어요? 여기 보니까 곤욕과 신문을 당했대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불법 앞에 예수님은 그래도 그 불법 앞에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받게 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다 감수하며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요. 좀 못 살면 이러면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조금 어려우면 내가 이 어려운 동네에 살아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학교를 이렇게 해서 수만 가지 여러분 우린 이웃의 탓을 하고 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은 불법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명을 꾸준히 감당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가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활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강포를 행하지, 행동이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빌라도와 헤로데게 제사장에 가서 취조를 받지요. 그럴 때 뭘 합니까? 거짓 증인을 막 세워요. 예수님을 신문에서 십자가에 내어줄 때 완전히 여러분 법도 없고 절차도 없어요. 얼마나 빨리 죽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행함이 흠이 없고 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하게 사랑했습니다. 온전하게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담당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감사해야지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떠들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이 같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모든 죄와 질거와 내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이제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로란 말은 진실로 이 말이에요. 질거란 말은 우리 외적인 신체 질병들, 우리가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란 단어는 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담당했어요? 주님이 담당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 안고 살잖아요. 질병 때문에 벌벌 떨고 살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분 분냄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습니까? 오열이 많습니까? 아니면 바뀌어서 기쁨이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많습니까? 무엇이 많습니까?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다.
질병 때문에 벌벌 떠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다 담당해 주셨다는데 누가요? 주님이. 믿어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병원의 표식이 뭡니까? 녹색 십자가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가장 군인에게 명예로운 훈장이 보훈 훈장입니다. 십자가 훈장입니다. 적 십자가, 우리 잘 알듯이 이름 그대로 빨간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기독교이고 복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 살아요. 늙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데 나의 정신적인 고민들, 나에게는 수많은 문제들 누구께 가야 돼요? 주님이 담당했다면 주님께 가야지요. 내가 안고 고민하고 내가 안고 근심하고 내가 안고 절망하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다 담당해 주셨으면 맡기실 줄 알아야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성도 그저께죠? 신방을 했어요. 하나님이 권천만 주면 기어서라도 예수 잘 믿겠습니다. 교회 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왔어요. 주일을 몇 달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분이에요. 고쳐주시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눈을 떠야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눈을 뜨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병도 주님이 물러가게 하시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이미 담당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뽑아내 가실 줄 믿습니다.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살잖아요. 너무나 쉽게 이웃을 정죄하고 살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고 살잖아요. 이것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사탄의 문화를 배격하려고 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잠깐 봤어요. 거기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가 어디까지 가는가? 음악 노래방에서 비디오방, 그리고는 웃음방 하다가 맨 마지막 지금 분노방이 유행이랍니다. 그곳에 가서는 마음껏 때려부수고 마음껏 소리를 치고 마음껏 자신을 자해할 수 있다는데 그런 방이 생겼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화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에
동성애 축제가 벌어졌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교단이 세워서 지금도 목사를 배출하는 총신대학에서 전도사님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회를 만들어서 총회에 대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다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 쉽게 다룬다 그 말이요. 얼마나 쉽게 그 죄에 우리가 물들고 빠져서 산다 그 말이요. 세상 문화를 아무 거름도 없이 무조건 다 나에게 유익된다면 다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죽게 내려놓고 죄와 싸우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피 흘릴까지 싸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으니 그렇게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향기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은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고 산대요. 이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지 못하면 우리 이러고 살아요. 핑계는 연약하대요. 육신의 현실이 어떻대요? 아니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묻지요.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 아니다. 7번이 7번까지라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거짓 앞에서, 불의 앞에서, 폭력 앞에서, 그 수치와 모욕 앞에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주님의 인내를 우리를 오늘 또 배워야 한다고 그 말이에요. 참 순종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또 세워지지 못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우리는 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똑같은 관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맺어져서 그 은혜 속에 이웃에게 모여 공의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물으시되 변명했어요. 오늘 우리는 담당하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요? 솔직하게, 주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주여,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달에, 이 부활의 달에 회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권능을 덧입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